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방면에서 매우 익숙하고 또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40평생을 한 번도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딛거나 일어서 본 적이 없이 땅바닥에 몸이 붙어서 사는 소위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때 유명한 복음송이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했던 그 본문이 그 노래가 바로
이 사건을 내용으로 한 복음송이었었지요. 40년 동안 땅바닥에 붙어서 살던 장애를 앓고 사는 사람이 어느 순간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명령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 마지막 절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장 마지막 부분 2장 43절에 당시에 사도들에 의하여 이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지금부터 시작될 이 사건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여러 기적들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뽑아서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이런 예가 있었어 라고 일어났던 사건의 실예를 하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여기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니 먹고 살아야 되겠고, 일은 할 수 없고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사람들이 들여다가 옮겨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문 앞에 구걸을 합니다.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하는 그 행위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신앙적이고 경건한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려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걸을 하려면 1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앞은 매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드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 간 것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했는지, 얼마 동안 했는지, 하루에 얼마씩이나 받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 옮겨주면 거기 앉아서 종일 누군가가 적선을 해서 돈을 좀 주기를 기대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하는 유대인의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9시라 그랬는데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거기 앉아 있었을 것이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큰 것을 주려나 보다, 이 사람이 돈을 좀 주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쳐다보자 베드로가 하는 말은 뜬금없는 말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 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걷고 뛰며 일어나서 뛰고 걷고 뛰었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병 고쳐줄 거라는 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뭔가를 주겠다, 어쨌든 자기의 구걸의 목적에 맞는 것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금 주려고 작정하고 있었고 그걸 준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온 일에 한 번도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앉거나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걸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걷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가끔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혹시 이 반대 아닌가? 내가 너에게 줄 나사렛 예수는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돈은 몇 푼 줄 수 있겠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자금은 줄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이웃에게 빵은 줄 수 없어도 은과 금을 나누어 줄 수는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차원의 행복과 기쁨과 환희와 기적들을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올해는 어느덧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은 모양과 껍데기만 있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좀 더 가졌으니까 그거 좀 떼어줄게. 영적인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단순한 착한 구제사업가, 복지사업가 정도에 머물러서 교회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서 사는 장애를 갖고 살던 이 사람이 베드로의 한마디 말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모여서 다 베드로와 이 사람이 나란히 서 있고 사람들이 다 이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손을 내저으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기에 모여든 놀라서 모여든 이 군중의 눈초리가 어떤 눈초리였을까? 아마 금방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숭배에 찬 놀란 그리고 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경외에 찬 그런 눈초리 아니었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맘먹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교주가 하나 탄생해도 거뜬히 사람들이 모여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손을 저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참 훌륭하지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믿고 어떤 일을 요구해도 다 따를 그럴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자기가 영웅으로 부상하고 어쩌면 교주의 위치로 올라갈 만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두려워하며 거부하며 그것을 기회로 알지 않고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자리를 탈취하고 주님의 영광을 빼앗고 정말 망하는 자리로 빠질 위기로 생각하고 옳은 거기를 거부하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안전병에는 왜 고침을 받은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안전병이가 이런 기적을 체험한 근거를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계속 찾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런 기적을 우리도 누리자 이익하려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좋지요. 감동적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고침받은 것인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대로 하면 그냥 재수가 좋은 것뿐입니다.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그냥 돈 좀 받으려고 가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고쳐줘서 말한 대로 그냥 일어나서 고쳐짐을 받은 것뿐입니다. 얼떨결에 된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 본문과 전혀 다른 의도로 끌고 가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해도 성전 문 앞에 와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큰 겨자씨만한 거라도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왜 성전 문 앞에 왔는가? 사람 많이 다니는 데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 어쨌든 뱅뱅 돌고 있었지 않느냐. 앉아서 구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집도 교회 근처로 애들이 놀아도 교회 근처에서 놀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고침받은 것뿐입니다. 누가 고쳤는가? 예수가 고쳤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쳤는가? 베드로가 고치지 않았다고 본인이 계속 강하게 자기 때문에 된 거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고 나사렛 예수가 이 사건 일으킨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 현상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두 번씩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그 표적이 뭔가? 나사렛 예수를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자 보인 행동을 두 가지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짧은 8절 한 절 안에 두 번을 말합니다. 이 사람 행동을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럽니다.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걷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바로 다 하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야 나타나는 일인데?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징조인데? 이렇게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때부터 이사야 35장 6절에도 가면 선지자 때부터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징조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저희가 사슴처럼 뛸 것이며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가 왔다는 메시아라는 징조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서 물으라고 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해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2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 맞냐고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냐고 요한이 그렇게 물었단 말이지. 그럼 요한한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해줘.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말해줄 것이 뭐냐 하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던데요. 이렇게 말해줘. 그러면 요한은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요한 알아들을 거라고 예수님은 확신하신 것인가? 내가 메시아 맞아. 내가 메시아야. 이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이 말은 의도적으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아니라 40년 동안
장애를 할 테니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뛴다는 이 현상을 통하여 어떤 표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나사렛 예수가 이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여기에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어떻게 하면 안진뱅이처럼 기적을 체험하는가?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구나. 여기에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그러한 오해들이 자주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자가 뭐하라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만졌다. 옷에 손을 만졌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봐야 될 건 옷에 손 만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옷에 손 만지는 데로 가서 옷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옷 만지러 가자. 옷 만지면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 옷 만지러 가자. 누가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더니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사업이 엄청 번창했단다. 일어나면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 판 그 사람에게로 가고 판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 팔러 가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누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암이 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단다. 그러면 그 사건을 이룬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일으킨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할 준비 싸서 기도원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자. 이리 가는 것입니다. 보여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 팔아서 내는 헌금이나 또 밥을 굶으며 하는 금식 기도가 필요 없다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비도도서 헌금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저도 40일씩은 평생 못했지만 그러나 거의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금식기도 해보았습니다. 금식기도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며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금식기도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주께 드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현은 자기 나름대로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일 수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이것에 따라 이게 정해지는 것인데 이거 하면 저 일 일어나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을 바라봐서 사건의 종이 되는 그리 가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의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 나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은혜 받는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안진뱅이처럼 그 은혜 받은 것,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자리로 가는 일로 나서라고 초점을 그곳에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이 길목 저 길목에서 이렇게 역사하며 다가오시는 우리 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고 하나님은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동행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 구원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 첫 마디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입니다. 승천하시는 현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인 것입니다. 천국 생활의 절정도 우리가 어린 양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며 생명 강가를 거닐며 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흰옷을 입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에 절정이 있습니다. 동행의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이 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 말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또 믿고 고백하도록 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하고 그 동행을 누리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